Morning in progress. 너희는 위로하여라, 너희는 위로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위로하여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평화의 마을로 불리며 또 아랍인들에게는 거룩한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3대 종교 성지이기도 한 이 도시의 명칭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은 평화 또는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두 나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으로 나뉘어 있는데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이 관장을 하고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나눠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서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지만 동예루살렘까지 자신들의 수도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성지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며 두 국가는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중에서도 올드시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곳이 가장 위험하고 또 접경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올드시티는 너무 다른 성향의 네 개의 종교에 의해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을 들어도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올드시티 동쪽의 그 중립 지역에는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있고 그 사원의 동쪽에는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기도 장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과 수르바벨 성전이 다 파괴되었고 이제 메시아가 온다면 이 솔로몬과 수르바벨 성전에 이어서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땅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슬람 입장에서도 이것은 내어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이며 예언가인 무함마드가 7세기에 이곳에서 승천했다고 해서 이곳을 신성한 안식처, 알-샤리프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황금 바위돔과 모스크를 세워 사우디의 메카, 메디나와 더불어 이슬람의 3대 성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복잡한 것은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이슬람의 갈등뿐 아니라 기독교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곳에서 이슬람 구역으로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 구역에는 현재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이 골고다 언덕과 또 무덤 위에 세워진 이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성묘교회가 굉장히 좀 특이한 역사적인 환경을 갖고 있는데요. 성묘교회는 예수님의 무덤 위에 만들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지냈던 곳이니까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래서 동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주후 336년에 세워진 후 이슬람에게 파괴되었다가 세워지길 반복한 곳입니다. 기독교를 인정했던 콘스탄틴에 의해서 세워진 자, 오른쪽에 보면 둥구스름한 회색 돔 두 개가 보일 겁니다. 이 돔이 세워졌던 것에서 유래해서 이제 이슬람이 점령하면 다시 이슬람의 어떤 사원으로 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 십자군의 어떤 예배 장소로 이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면서 파괴와 복구 또 확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자, 회색 지붕이 있는 건물 주변 일대가 성묘 교회의 영역인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 예배당이 하나면 그냥 하나의 종교 시설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묘교회는 굉장한 분쟁과 분열의 상징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지만 6개의 각기 다른 교파가 구역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기독교 교파들이 이것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성묘교회의 내부 도면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 색깔이 좀 칠해져 있죠. 노란색은 로마 카톨릭이 담당하는 구역입니다. 연두색 부분은 로마 카톨릭에 대립하는 로마 카톨릭이 서방교회라면 그리스 정교회는 동방교회라고 불렸습니다. 이 동방정교, 즉 그리스 정교회는 이 연두색 부분을 관할하고 있고 붉은색은 시리아 정교회에서 보라색은 이집트의 콥틱 교회에서 황토색은 에디오피아 교회가 파란색 부분은 아르메니아 정교회로 구역이 나뉘어 있고 서로 간에 이 부분을 침범하거나 또 영역의 어떤 이권을 방해하게 되면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직자들이 성직의 옷을 입고 주먹 다짐을 하는 그런 광경을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유대인과 이슬람이 갈등하는 것도 모자라서 기독교 내에서도 갈등하는 이 모습, 과연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이곳이 과연 평화의 마을 예루살렘일까요? 또 아랍 사람들이 불렀던 것처럼 거룩한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말하는 평화와 거룩함이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삶 자체가 늘 욕망과 이런 다툼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평화를 외쳤던 2000년 전 주님의 모습은 어쩌면 굉장히 초라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아니 보다 더 이전 시대에도 평화는 없었습니다. 평화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사라져야 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 주전 739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은 주후 70년을 전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와 마가복음 사이에는 700년 이상의 물리적 시간이 있고 마가와 지금 현재 우리 사이에도 20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거의 3000년 가까운 이 시기 동안 예루살렘이 포함된 이 유대 땅 지역은 과연 평화가 있었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가자 지구에서 분쟁을 벌이는 것처럼 2700년 전 이사야 시대나 2000년 전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역시 평화는 없었습니다. 주전 31년 로마 제국의 정권을 잡은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아폴로의 신, 즉 태양신과 인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신성한 존재라는 신격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은 황제들 역시 자신을 신의 아들이나 신으로 높이면서 우상화 작업을 합니다. 그들의 얼굴과 형상이 새겨진 로마 군대의 상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라며 목숨을 걸고 막으려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우상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황제의 형상이 들어올 때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저항하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박해는 이제 막 싹을 키워가던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싹을 키워가던 기독교에도 엄청난 고난을 가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이후 예루살렘은 로마와의 전쟁 속에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으로 인해 완벽하게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유대인들은 목숨을 잃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세계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평화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망할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우리가 이곳에서 쫓겨날 것인가?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한번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노력과 평화의 열망이 철저히 파괴되어 버리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 39장까지 있지만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꿈꾸었던 회복의 메시지. 1절에 이사야는 절망에 빠진 백성을 위로하는 것은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평화와 위로는 앞부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또 그것이 갈등 가운데 있을 뿐 언제라도 막대기만 휘저으면 흙탕물이 일어나는 부적물이 가라앉은 흙탕물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의 외침 어떻습니까?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길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자, 3절에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길을 만들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던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야 하고 계곡을 메꿔야 했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험한 길은 평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거친 상황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인간의 마음이 이 사막이나 계곡과 같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마음이 예를 들어 사막과 같다면 어떤 뜻일까요? 건조하고 메마르고 생명이란 없어 보입니다. 산이나 언덕을 교만함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람이나 일을 대할 때면 우리는 걸림돌이나 산 넘어 산을 만났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 길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의 인생 자체가 결코 평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듯 그 길을 닦아 놓으면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다. 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막, 계곡, 산과 언덕과 거친 길과 험한 곳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한 일들 또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도 5절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거친 삶과 평탄치 못한 곳,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피하고 싶은 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 또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순간이라면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리 거칠고 험한 것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어려운 만남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 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두 번째 본문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는 줄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시편 90편 4절에 앞뒤의 구절을 읽으면 함께 이해가 됩니다. 시편 90편 3절과 5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주님 앞에는 인간이 천년 동안 엄청난 업적을 쌓고 위대한 능력을 발휘한 것 같다 할지라도 어제와 같은 것이고 밤의 한순간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어떤 뛰어남, 인간의 무한한 능력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절에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자, 시편을 쓴 사람은 지금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행했다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것이고 천년도 하루나 한순간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은 인간의 이런 삶에 대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일 뿐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슬픔과 수고로 점철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티끌과 같이 수고와 슬픔뿐인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 같은 그 인생, 그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니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업적,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원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니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오시지 않느냐? 언제 오시느냐? 오시기는 하는 거냐? 이거 예수가 가짜가 아니냐라는 공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공격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인내함, 우리의 땀과 눈물 흘림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날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의 날로 뒤바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한 일들을 결코 잊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8절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런 공격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시고 인간의 계획을 초월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벌 주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죄인들이 돌이킬 때까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일까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을 지체시켜서라도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이 대림의 기간에 그 오시는 주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능력을 지닌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은 일을 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굴곡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 시청했던 지금은 이제 종영된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 가서 3일 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냈었는데 유명 연예인들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중에 서민들의 인생 분기점 구로역 편이 나왔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구로역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에 서울에 있는 직장의 면접을 보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어느 청년이 인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차를 타고 뒤를 돌아보면 굽이굽이 져 있는데 타고 갈 때는 직진이라고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저도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굽이 져 있고 그게 인생인 것 같죠. 자, 이 청년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치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은 정답이었기 때문이죠.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바르게 가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굴곡져 있었다. 누구나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적에 학교 운동장에 줄을 그으면 앞에 사람을 세워두곤 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가면 줄이 바르게 펴집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준도 없이 혼자 줄을 긋고 땅만 보며 줄을 그으면 그 줄은 삐뚤빼뚤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기준점, 그것을 표대, 목표점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표대로 삼아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인간은 어리석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엉뚱한 길로 가는지 목사였던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믿음도 좋아지고 남들 앞에서 설교를 매주 하기 때문에 더 바른 인생을 살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사라는 그 옹졸함이 저를 부끄럽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군종 목사가 되고 4년 차 정도가 되었던 30대 중반에 저는 굉장히 군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부심도 있었고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하고 있다는 스스로 자긍심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용인에 살고 계시던 큰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어머니나 큰집에 대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큰집은 제사를 지냈고 어쩌다 놀러 가면 큰집은 항상 술에 취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싸움 때문에 소란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그 싸움이 무서워서 문 밖에 나와 울면서 마을을 배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 이후로 교회를 다녔던 저는 제사를 지내는 큰집에 가지 않게 되었고 이제 연락도 서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주일날 예배를 한참 하고 있던 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저는 예배 중에 받을 수 없어서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많이 목소리에 힘이 없는 중년 여성의 전화였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 그분은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카 목사님이야?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큰어머니였습니다. 30년 동안 저에게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고 따뜻한 말 한 번도 해보신 적 없는 그래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불편했던 큰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루에 5번씩 부대를 이동하며 예배를 하던 때라 그 걸려온 전화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시나. 그런데 큰어머니는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카 목사님, 내가 많이 아파.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잘 몰라. 조카 목사님, 나 세례 좀 줄 수 있어? 저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도 놀라웠는데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싶다고 큰어머님이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일이고 제가 지금 예배가 더 남아서 바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병원에 찾아뵙고 세례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오래 통화하고 싶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에. 더군다나 다음 주 토요일 날 가겠다고 했습니다. 주일날 전화 받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목사는 보통 월요일이 휴무일이기 때문에 내일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잘해준 기억도 없고 나보고 오라가라 하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렇게 월요일은 쉬고 주중에 생각을 하다가 또 어떤 핑계를 대고 토요일 날 가지 않을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던 차에 토요일이 되기 전에 큰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마 큰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을 때 몹시 두려운 시간을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목사인 조카를 찾으신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기억과 감정에 집중하느라 예수 믿는 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세례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면서도 정작 큰어머님이 저에게 전화했을 때는 저는 그것을 외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삶이 경각에 달려있던 큰어머니에게 저를 기다리던 조카 목사를 기다리던 그 하루하루는 아마 천년과 같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큰어머니의 세례식이 아닌 장례식에 참석하여서 저 스스로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스스로를 자책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다고 한심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 이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본문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즉 세례 요한이 자신의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할 능력은커녕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옹졸함,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 불편함, 이 속 좁은 생각들로 가득 채워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뒤에 계신 주님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다 메꾸지 못한 길조차도 메워주시는 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내는 일들이 물로 세례를 주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가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세상의 변화를 불러오신 분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내 뒤에 오는 분이 더 능력 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짐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들풀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